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지를 따라서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또 바울 자신은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결국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가족이 주님께 나와 세례를 받고 또 주를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밤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사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지금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듣고 주를 믿게 될 주의 자녀들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도를 통해서 주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충실한다면 주께서 그 위에 기름 부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침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가 있어. 평생 그에게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주께서 나에게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가 그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책임은 믿지 않는 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 하셨습니다.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본에 건축이 되는 이 비전 센터가 이들을 향한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침내 이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지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2차 선교 여행이 서서히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가 이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곧 에베소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그를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 에베소에서 남아 맡겨진 성도를 돌보고 있습니다. 훗날 바울이 되돌아올 때 그들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여기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바울 못지않은 학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르치는 일에도 뛰어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웅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남다른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 구약 성경만 알 뿐 예수님과 이후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앉아서 그의 가르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아볼로를 자신의 집에 정중히 초대하여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아볼로의 부족한 점을 공중 앞에서 드러내고 헐뜯고 망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정중하게 모시듯 집으로 초대하여 구원의 도를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풀어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의 신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회중 앞에서 아볼로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에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중하게 그를 모시듯 그의 집으로 데려가 아볼로가 설득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진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가진 열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의 재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아볼로를 이끌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신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으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역이 곳곳에 가득해서 이곳저곳에서 천국의 일꾼을 세워가는 이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이 섬김과 세움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마치 풀뿌리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볼로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진리의 참 맛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복음을 듣고 복음에 감화되었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어제와 오늘이 마치 BC와 AD처럼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저 바다 건너 고린도에 가서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를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부부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아볼로를 추천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뭐라고 썼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이 아볼로 형제는 하나님의 도를 확실히 깨달은 자로, 그 안에 열정이 있고 그가 알고 있는 학식은 그냥 배워서 안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추천서로 교회 성도를 추천하고 목회자를 천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실 때도 이와 같은 교회의 추천서를 들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바울이 떠나간 이 고린도를 아볼로가 가서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볼로는 어떻게 목회를 하였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핍박자의 말을 이깁니다. 아볼로는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뿐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의 전하는 말에는 힘이 넘쳐났습니다. 자, 머리로 하는 것과 이 몸으로 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배워서 한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실로 믿은 자들에게, 곧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힘있게 예수님 그리스도라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도움을 받았으니 그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회심하였다면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도와서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주 낙담에 지내던 사람이 위로를 얻었다면 그는 낙담에 있는 사람이 주위에 어디 있는가 찾아서 기운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곤경에 처해 보았기 때문에 곤경에 처해 있는 자를 가장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을 겪었고 주님께서 나타나서 여러분을 위로하셨다면 한때 여러분이 빠져있던 자리에 지금 빠져있는 그들을 여러분이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이 어눌해요. 말을 더듬거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진심을 담아 말을 할 때 그 말보다 더 웅변적이고 그 말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주를 향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강청할 때 그의 전 본성이 함께 분발합니다. 그 입술뿐 아니라 그의 온 신경이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까지도 웅변을 토하게 합니다. 얼마 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한 연설이 언론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이 젤렌스키의 연설을 듣고 우리 시대의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적이고 반항적이며 단호한 감정이 담겨 수십 년간 읽힐 명문이다 라고 언론이 적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뛰어난 연사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 그가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그 문제를 그는 삶과 죽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믿어야만 생명을 얻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웅변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있는 힘을 다해 호소하고 요구할 것이며 그는 눈과 혀로만 외칠 뿐만 아니라 그의 온 몸이 함께 외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와 관계된 것이라는 확신이 내게 있다면 나는 더 예수를 잘 믿을 것이고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런 은사가 없어요. 제게는 아무런 재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재능보다 더 좋은 은혜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볼로는 재능이 많아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말을 참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연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볼로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처럼 뛰어난 연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바울이 더 좋아요. 그의 말씀은 아주 깊어요. 그러자 또 저쪽 편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볼로와 같이 언변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소.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바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으나 그를 막상 대하여 그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말은 시원치가 않는가. 자, 고린도 교회 한 사람이 나는 아볼로 편이요 라고 말하자 또 다른 사람이 나는 바울 편이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 나는 게바 편이요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 심지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분열되고 이처럼 파당이 이루어져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불쌍한 추종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요, 너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하였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통탄스러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물론 아볼로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재능이 전도에 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것은 재능에 있지 아니하고 복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것은 이 생명의 복음에 있지 여러분의 웅변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심판날에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재능이 있으나 재능이 없으나 우리에게 한 가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아볼로에게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충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입을 닫고 말하지 않는 교인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도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의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 마음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열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주님께로, 주님의 의로운 빛 가운데로 나아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태양처럼 여러분을 비추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열정적이 될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과 멀어지면 차가워지고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지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을에 여러분의 모습을 반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나의 가슴은 성령의 역사로 뜨거워 있는가? 혹은 냉랭히 식지는 않았는가? 나는 여전히 배워서 안 교인인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로 감화를 받은 살아있는 교인인가? 여러분, 이 계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욱 강하고 뜨겁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